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중요한 목적, 그것은 성탄하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뭐냐? 이제 성탄하실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왔다. 나는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동방 박사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돼요. 여러분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기로 오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미 동방에서 별을 보았다. 그 별은 메시아의 탄생,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계시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정작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깊은 침묵과 정적 속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동방에서 영혼의 구원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던 동방 박사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신 거예요. 정작 환영해야 될 본 자손들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으니까, 환영하지 않으니까 이방의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리시고, 너희라도 가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육신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사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말이에요, 페르시아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별의 메시지를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별이 증거하기를 애쓰고 그 별이 증거하기를 원했던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고 만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상징을 본다. 상징은 보는데 실체를 볼 수 없다면 참 안타깝잖아요. 십자가, 오늘날 십자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죠. 왜? 십자가는 단지 상징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걸고 십자가를 달고 있으면서도 그 십자가가 상징하는 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라는 것이죠. 또 성만찬이 내일 있을 겁니다마는 성만찬을 대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이 떡이 나를 위해 찢으신 우리 주님의 살이고 이 피가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임을 내가 바라볼 수 없다면,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냐라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면서도 침례가 상징하는 바,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 주님의 부활에 내가 연합한다는, 그래서 그 주님 안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성탄의 계절에 정말 성탄에 들뜬 분위기를 즐기고 만끽은 하지만은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면 그야말로 가슴을 칠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보았고 그 별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알았단 말이죠. 그 별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 별은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별을 보고 내가 메시아를 경배하고 환영하고 맞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그 먼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큰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그들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왜? 메시아를 만나야 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나는다는 사실 앞에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냈고 마침내 이 밤에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되었단 말이죠. 저는 2025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따뜻한 성탄 전에 이 밤에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구원받은 사실, 아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죄가 사해졌고 내가 마침내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아직까지 확신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밤에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 밤 나온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을 만나서 그 아기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가 그 먼 길을, 그 고난을 헤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왔다면 여러분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손해가 있어도 나는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 또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그 결단의 믿음이, 그 굳은 의지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루살렘 거리에 이르렀던 동방박사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도시는, 거리는 정적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 만왕의 왕으로 탄생하셨다는 소식이 그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들려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참,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든 모르든,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들은 문제 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별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알려주셨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맞이하든 상관없이, 그분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상관없이 박사들은 전혀 그런 것 문제 삼지 않고 단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계시에 응답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믿음의 길을 갈 뿐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건 이 밤의 동방박사들처럼 내 전 인격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반응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시대가 주님을 환영하지 않으니까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나에게 별을 보여주셨고, 창조주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심을 나에게 알게 해주셨고,
메시아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과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광의 복음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시대에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예배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그냥 그렇게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 밤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2절에 물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동방박사들은 이 질문을 던지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 찾아낼 때까지 또 찾고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그들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아기로 탄생하신 메시아를 보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 동방박사들의 마음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역사 속의 오심을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죠. 보았다. 드디어 찾고 또 찾았고,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했던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선언 중에, 성경의 외침 중에, 성경의 증언 중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라는 것이에요.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수가성 여인이 뛰어다니면서 와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본 사람은 인생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본 사람이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보면서도, 크리스마스 장식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탄의 위대한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아기를 보라는 거예요. 아기를 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자, 하나님, 나를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보고 그 아기를 경배하죠. 11절에 보니까 경배하고 있어요. 보배합을 열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황금이, 유향이, 모략이 뜻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밤은 좀 복잡하고요. 틀림없는 건 귀한 것이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귀한 것이 황금이었고 유향이었고 모략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과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결심이 이 밤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동방박사들은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감사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얻은 영원한 생명이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각자의 존귀한 것을 드리는 이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황금이 비싼데 황금이 없으면은 여러분의 몸을 드리면 돼요. 유향이 없으면 여러분의 사랑을 드리면 됩니다. 모략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생명의 주님, 나를 위해 또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내 인생을 당신께 바칩니다. 나를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 시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내일 또 기쁨으로 성탄 예배를 드릴 겁니다마는, 언젠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성탄절을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여러분의 마지막 성탄절을 보낼 겁니다마는, 나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 믿지만은, 그 수많은 성탄절을 보내고 났는데 정작 성탄의 주인이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을 정작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은 재앙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2025년의 성탄의 밤을 맞이하고 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환영하고 맞이하고, 여러분의 가장 귀한 믿음의 것들, 여러분 각자의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몰약을 드림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다짐하자는 것. 예수님 앞에 인격적 믿음의 반응.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통하여 이제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온누리에 퍼지는 그런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